오늘은 욥기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말씀은 지난 13장에 기록된 욥의 독백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에 해당되고, 욥의 세 친구와 벌였던 1차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11장에서 소발이 발언했던 그 말에 이어서 12장부터 욥의 반박과 또 독백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장에서 욥은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는 물으면서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에서 욥은 이제는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겠다라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 욥은 인생 자체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소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의 한계, 이것들에 대해서 묻고 단식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은 사실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인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3장에서는 물건에 빗대어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낡은 옷처럼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비슷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간들의 처지, 이것들을 암시해주고 이것들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적인 관점에서의 진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과 그림자. 이 꽃과 그림자는 아름답지만 붙잡을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붙잡고 싶어도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꽃과 그림자를 마치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상징으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인간의 이러한 허무함들,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그가 묻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의 말입니다. 그렇게 욥은 인생을 바라보는데 그 인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괜찮은 존재로,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허무주의나 어떤 비관주의, 그런 비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그들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한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더덥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결코 인간을 강한 존재로 미화하거나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7절 보시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욥의 뛰어난 통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무는 잘려도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 생명이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한번 죽으면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또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찮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자연 속에서의 나무나 식물들조차도 뿌리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나 식물과 그리고 인간의 그 모습을 대비해 보면서 그는 지금 생명을 향한 강한 갈망을 더욱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무도 꽃도 졌다가 다시 피어나는 그 모습과 달리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만큼 그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갈급하게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인간의 이러한 중심에 대해서 어떤 낙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본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망,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소망은 죽음 앞에서 반드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기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어서 놀라운 고백의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1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지금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동안에 은신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70인역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욥의 개인적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그의 마지막 소망과 사모함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다면 그 날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날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하고 희미한 그의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아픔 중에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구절은 어느 구절보다 가장 복음적인 고백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그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면 가능하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의 이 절망적이고 이 완전한 고통과 고난의 이 순간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누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나를 부르신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이 현실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살면서 인생을 겪어가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소망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 18절 이하에 보시면 욥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후에 그는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그는 지금 자연의 변화처럼 인간의 삶도 그렇게 사라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손들이 잘 되든지 비천하게 되든지 알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가진 철저한 단절,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는 그런 단절, 이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결론은 22절 이것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묘사는 더욱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죽음을 통과하여 소망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소망들을 다 끄집어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소망들을 다 끄집어내서 펼쳐봤더니 그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망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 어떤 소망을, 어떤 가능성을 다 끄집어 올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한계는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14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비록 확신의 선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신앙의 방향을 선언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우리의 눈으로 아직 다 보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고단해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과 이 고백과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